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사울이 경험했던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우리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또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앞다퉈서 좋은 사람 만나려고, 또 좋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가 또 좋은 사람을 서로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선배를 만날 수 있도록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큰 영향을 줍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악 영향을 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선한 영향도 줄 수 있고요, 또 악한 영향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불안불안한 겁니다. 좋은 만남도 있을 수 있고 또 안 좋은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좋은 만남이 많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만남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좋은 선배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민 생활 하시다 보면은 자녀들을 떠나 보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되게 좀 불안하시잖아요. 그때 기도 제목이 만남이잖아요. 하나님, 좋은 친구, 좋은 교회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누굴 만나느냐도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인카운터의 사건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마찬가지시겠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요. 하나님 정말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살짝 만났으면 좋겠죠. 살짝. 이게 또 제대로 만나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간증을 듣다 보면 또 은혜 너무 많이 받으면 이게 또 인생이 또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나쁜 짓 안 할 정도만, 적당히 딴 길로 가지 않을 정도만 은혜를 좀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또 우리 이상한 또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또 너무 은혜 세게 받았다가 이놈이 또 선교사로 갈까봐 또 너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서 인생을 헌신해가지고 또 뭐 주의 종이 된다더니 뭐 직장을 그만두겠다더니 뭐 이런 소리 할까봐 또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그런 마음 제가 볼 때 이해는 되지만
상동수의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은혜를 살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살짝 받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적당히 만나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반쪽으로 만나는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난 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 은혜를 거의 받았다. 하나님을 거의 만날 뻔했다. 그냥 그 분위기 속에 휩싸여서 그 느낌은 뭔지 알겠다. 제가 간혹가다 그런 분들을 본 적은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결말은 결국 주님을 떠납니다. 제게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 중고등부 때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저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교회 겉에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문 근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 중에 뜨거웠던 애들이 있었어요. 막 중고등부 때 임원도 하고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막 찬양 인도도 하고 정말 제가 딱 봤을 때 야, 쟤는 신앙 정말 좋다. 기도도 너무 잘하고. 근데 그리고 저희가 다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나오긴 나왔지만 뒤에 앉아 있고 맨날 사고치고 놀던 제가 어디 가서 은혜를 세게 받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활동했던 제 친구가 대학 가서 만나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를 아예 안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친구 옛날에는 찬양 인도할 때 얼굴이 천사 같았거든요. 말도 참 기도도 잘하고 이 기독교적 멘트도 참 잘하고 활용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었구나. 그냥 그 분위기 속에 마치 나도 그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한 번은 어떤 경찰이 한국에서요, 이 운전하시는 분을 멈춰 세웠습니다. 초보 운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보 운전하는 분들이 벌벌 떨어가지고 초보 운전자가 경찰한테 잡히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이제 벌벌 떠는 목소리로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도 안 나와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근데 경찰이 씩 웃더래요. 잘못한 거 없다고. 근데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 초보 운전자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불 좀 켜고 다니시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운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워낙 한국은 서울은 가로등이 잘 돼 있으니까 화나니까 마치 자기가 불을 킨 것처럼 착각하고 운전을 했던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은 분위기 안에 있으면 나도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내가 이 신앙적 뜨거운 분위기 속에 있으면 나도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다 같이 울고 있는 기도회 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도 같이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왜 우는지 모르는 그게 그 아주 약하게 살짝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최후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대로 만나서 그 아이의 인생이 부모님들이 예상했던 인생이 아니고 제발 그 길만은 아니다.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어머니들께서 그런 믿음의 여유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사고치고 살 때는 저 자식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은혜 받고 선교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 길만이 주의 길이 아니라고 설득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신학교로 가도록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어떤 길이든 가장 아름다운 삶은 주님과의 진한 만남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를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을 만나 주셨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우리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거를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요, 사울같이 악한 사람도 만나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악했어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던, 주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표현하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지금도 이 권력자들의 명령을 받아서 혈기가 왕성하게, 등등하게, 정말 담대하게 그런 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하물며 그런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끔가다 그런 생각하죠. 저 사람은 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못돼서 저런 인간은 지옥 가야 돼.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저희 샘물교회가 아프간 사건 만났을 때 탈리반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선교하러 그 땅을 섬겨주려 간 건데 아니 그걸 잡아서 막 죽이고 얼마나 제가 분노가 올라오든지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프간은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지옥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마저 만나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 받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골라가지고 만나주셨더라면 우리는 어쩌면 여기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1번 타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서 있을 수 없는 사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악한 사울마저, 사울은 하나님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저런 인간은 아마 은혜 못 받을 거야. 저 사람은 찔러도 피도 안 나와. 너무 강팍해. 아마 절대 저 사람은 회심할 수 없을 거야.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이 철갑 상어처럼 딱딱하고 너무 강팍해서 이 복음이 찌르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굳어있는, 저 사람은 불가능해. 하나님도 안 되실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마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울과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악하고 가망이 없어 보이고 너무 강팍하고 때로는 너무 타락했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갈 때까지 갔고 선을 훨씬 넘었고, 근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선을 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요, 우리 살려주시려고 선을 넘어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 되셨잖아요. 그건 선을 너무 많이 넘어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요, 어떤 사건이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그게 하나님 만남의 공식입니다. 인간이 먼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말도 있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근데 그 말씀은요, 전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공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울을요, 하나님이 먼저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울이 무슨 기도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흥에 참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자녀 보시면 깝깝하죠. 저 인간이 뭐가 되려고 그 예배 시간에 맨날 자빠져 자고 교회 가라고 깨우면 그렇게 안 일어나고 놀러 가라 그러면 새벽부터 깨 있고 이 가망 없는 인간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믿으시죠? 저는 그런 것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청년 사역하면서 정말 돌이킬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그 청소년들이 주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 속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주 앞에 삶을 돌이키는 장면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호련히 임하십니다. 호련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역사하십니다. 이 호련히라는 뜻이 suddenly, 뜻하지 않게, 뜻밖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약속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호련히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빛으로 임하십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당시가 정오였다. 그러니까 낮 12시였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밝을 때예요. 햇볕이 쨍쨍할 때입니다. 근데 그 햇볕이 쨍쨍할 때 그것도 길거리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햇빛보다 밝은 빛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빛이, 그 밝은 빛이 해보다 밝은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엎드려집니다. 우리는 숨어버립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면 그냥 엎어집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숨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냥 빛이 임하면 어둠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게 다 발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만나고 가장 먼저 어떤 고백했죠? 나는 누구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그 은혜 받은 건 그냥 마냥 좋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 하나 좋아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좋아. 오늘 참 괜찮았어. 그런 느낌 정도가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빛이 내 삶을 비춰주시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숙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건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만난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났다고 자랑하면서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사랑으로 찾아오셔도 자비로 찾아오셔도 인자하심으로 찾아오셔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냥 엎드려집니다. 4절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이런 표현하죠.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엎드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뻣뻣했던 우리가, 목을 꼿꼿이 세웠던 우리가, 당당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울이 얼마나 당당했어요. 얼마나 교만했어요. 근데 그냥 엎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엎드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경회 속에 이런 엎드림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 들었더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저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그런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빛을 보고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빛을 보고 엎드려지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빛과 소리.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빛을 보고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는 빛 대신 주님께서 그 복음의 밝은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지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사건은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걸 되게 궁금해합니다. 어떤 걸까? 특히 많은 청년들이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어떤 체험을 하는 걸까? 어떤 경험을 하는 걸까? 어쩌면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걸 가리켜 오늘 사울의 경험처럼 이런 어떤 신비스러운 초자연적인 체험. 물론 이런 신비스러운 초자연적인 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희가 그런 체험 또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좋긴 좋습니다. 근데 그런 신비스러운 초자연적인 체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은 말씀을 만나는 사건이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감정의 요동침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체험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콧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떤 흥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건강하게 하나님 만나는 사건은 말씀 듣다가 말씀 보다가 큐티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성경을 피세요. 성경을 피세요. 성경을 피지도 않은 채로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성경을 피세요. 성경을 피지 않은 채로 주의 음성 듣기 원하는 것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럼 또 이럽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나도 좀 아브라함처럼 육성으로 음성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시라고. 하나님 만나는 건 말씀의 사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새겨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울이 물어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귀중한,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박해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누구를 박해하죠? 교회를 박해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는 네가 지금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지금 예수님과 누구를 동등시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를 똑같이 보신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성도들을 똑같이 보신 겁니다. 네가 성도를 괴롭히는 게 나를 괴롭히는 거고, 네가 교회를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누가 같이 힘드세요? 예수님이 같이 힘드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누가 같이 고난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아주 옛날 올드스쿨 찬양인데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뒤에 가사가 뭐죠?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거기서 말하는 고통이 뭘까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 찬양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주께 가까이 가자, 주님이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민이 많으십니까? 그 고민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내 얘기다. 그게 내 아픔이다. 그게 나의 고난이다. 교회와 예수님을 동등시 여기시면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울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나다. 너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 참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도 채울하지 않으신 게 없으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정말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빛으로 비춰주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 그리고 사울 인생에 여기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6절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의 인생이 이제 새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그냥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교만함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자기를 위해 살다가 자기 야망을 위해 살다가 자기 욕심을 위해 살다가 자기 명예를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삶의 주도권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할지, 네가 뭘 해야 될지 네가 이제 이를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주도권을 뺏긴 겁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으면 주도권이 바뀌는 겁니다.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주도했다가, 내가 내 욕심으로 주도했다가, 내가 내 야망으로 주도했다가 이제 은혜 받으면, 예수님 만나면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한테 이룰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게 회심의 사건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 저는 우리 인생에 참된 회심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턴이 일어난 겁니다. 유턴.
여러분의 자녀분들의 인생에 유턴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유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볼 때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주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주님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요. 오늘 되게 독특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사울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 만났는데 은혜 받았는데 눈이 안 보인다. 참 무섭죠. 그런 은혜는 받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그만 봐라 이겁니다. 네가 그동안 보고 살았던 거, 네가 그동안 욕심으로 바라봤던 거, 그동안 탐욕으로 바라봤던 거, 그동안 야망으로 바라봤던 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자 이겁니다. 이제 그거 그만 보고 주를 보자 이겁니다. 은혜 받으면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바라보는 게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세상만 바라보고 따라갔다가, 그렇게 욕심만 바라보고 따라갔다가, 그렇게 명예만 쾌락만 바라보고 따라갔다가, 세상의 성공과 안락만 바라보고 따라갔다가 이제 주님 만나면 안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눈이 감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눈이 감긴 겁니다. 뭐에 대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울이 얼마나 야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스펙이 되게 좋았잖아요. 거기에 대해 눈이 감겨진 겁니다. 더 이상 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게 우리의 시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상태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뭐 했을까요? 눈도 안 보여.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이런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3일 동안 뭐 했을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3일간 금식 성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세상 것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3일 동안 참 좋았던 시간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사울의 인생을 완벽하게 뒤집어 놨던 3일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그가 핍박했던 복음에 대해서 알아갔던 그 3일간의 금식 성회, 참 축복의 순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바뀌었겠구나. 회개 많이 했겠구나. 아마 제가 볼 때 엉엉 울고 주 앞에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다 쏟아내면서 이런 하나님의 3일간의 청소 작업이라고 할까요? 리셋 작업. 그게 사실 부흥회와 수련회의 은혜입니다. 그죠? 사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대개 보면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아요. 다 차단시키고 다 막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세팅 속에서 그냥 푹 젖어 있으면 인생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저를 보면 그런데 갈 때 참 은혜가 컸어요. 특히 이게 빡세면 빡셀수록 더 은혜가 컸어요. 진짜. 너무 비인간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핸드폰 뺏고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근데 그런데 며칠 갇혀 있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밖에 볼 게 없어요. 그냥 성경밖에 읽을 게 없고. 그 작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씻든지 내 안과 밖을 다 닦으사
아마 그 시간을 우리 사울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경회가 이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정말 실제가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회심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9절 보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제가 이번 주에 오전 금식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고 배가 고팠습니다.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아내한테 이랬습니다. 아침 금식 참 억울한 것 같아. 왜? 내가 4시 반에 일어나잖아. 그럼 나는 몇 시간을 굶는 거야 지금? 반나절을 굶네? 아, 내가 실수했다. 이런 생각을 좀 혼자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끔 금식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좀 파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과 좀 상관이 없지만 이사야 58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 금식이 어떤 능력이 함께 하는지, 금식은요 흉악과 결박을 푼대요. 근데 그거를 내 흉악과 결박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지체들, 묶여 있는 자들, 내 주변에 내 지인들, 내 가족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내 자녀든지 내 배우자든지 내 가족이든지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금식이 직방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우리는 흔히 내가 힘들 때 금식하려고 하잖아요. 단식 투쟁으로. 근데 결국 금식도 섬김이구나, 섬김.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제 3일째밖에 안 됐지만 아침밖에 안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결박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묶임들이 좀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함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저를 찾아와 주옵소서. 저를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자녀들을 만나 주옵소서. 내 가족들을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 온사랑교회 주님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호련히 빛으로 임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울에게 앞으로 어떤 길을 향해 가야 될지 지시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에게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